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살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느골라를 택하여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또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어버이 주일로 또 죽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배 가운데 넘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로 또 한 주간을 또 힘있게 잘 승리하시기를 축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핍박과 또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있게 능력있게 확산되어가는 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는 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어렵게 했던 그런 외적인 고난이었다, 문제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외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내적으로도 교회 안에 복음을 가로막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생겨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답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면 1절에 보니까 구제 문제로 조금은 출신이 다른 성도 간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이제 원망하는 그런 문제죠. 아마 구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불평등에 대한 문제로 원망도 생기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분리될 수 있고 분열될 수 있는 작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저는 바로 그 답이 2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해오던 이 구제하는 일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생겨난 이 원망과 불평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사도들이 간파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잘 서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런 원망이 생겨나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말씀으로 잘 풀어가는 힘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스템의 문제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인데 누구를 더 주고 덜 주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7 집사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곱 집사를 선택하는 이유도 사도들이 전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또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뭐 사람의 지혜도 필요하고 인간적인 방법도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신앙적인 문제가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원인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말씀이 힘이었다. 말씀이 해답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가장 먼저는 사도들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곱 집사를 세웠으니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이 더 풍성하게 선포되는 그런 기회를 삼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세워진 사람들을 좀 보시면 일곱 집사가 세워지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3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뭐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겠죠. 저는 분명히 이 지혜도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이제 선발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일곱 집사도 그냥 뭐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지혜, 믿음. 이거는 저는 분명히 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이 귀한 일꾼들을 뽑아서 이 사역에 동역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들 역시도 말씀으로 잘 무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스데반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시면 8절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무슨 일을 행하냐면 회당에서 사람들과 논쟁을 하죠. 논쟁을 한다는 말은 이제 교리적인 내용으로 그들과 함께 말을 다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더 옳으냐, 진리냐의 문제를 할 수 있는, 그걸 논쟁할 수 있는 지식과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결국은 무엇으로 그들과 논쟁을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복음의 말씀이죠. 10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7장 이하에 가보면 스데반이 대제사장에게 이제 자기의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 내용인데요. 얼마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인가를 이 7장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령 충만하다, 지혜롭다 하는 것이 그냥 열정으로 충만해서 뭔가 좀 똑똑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기본은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 말씀의 능력이 더 교회 안에 분명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말씀이 더 강하게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절 끝부분에 가보시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죠. 이 도는 이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율법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도 복종을 하는 말씀의 능력이 보여지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
이 초대교회에 발생한 이 내부적인 문제가 무엇으로 해답을 찾고 있는가? 저는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들은 이 문제의 출발을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에서 찾았고, 그리고 세워진 7 집사도 그들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들을 의지하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하물며 제사장들까지도 이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강하게 뻗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충만이고 또 하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어떤 교회의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는 교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사람의 문제거든요. 물론 시스템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시스템을 다루는 것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어느 한쪽이 만약에 조금 불균형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불균형에 직면한 사람들이 말씀이 충만했다면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만약 이겨냈다면 그 원망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의 반응은 결국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은 뭘로 좌우하느냐? 저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그 사람 안에 가득하느냐. 그 힘이 교회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좌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 성도들의 모습은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만하게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분명 습관이나 그냥 주일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모든의 신앙의 기본은 말씀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것에서 답을 찾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 개인이든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반드시 찾아서 그 답을 가지고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로 신앙의 문제라는 것, 그 신앙의 문제는 결국 우리 안에 얼마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함께 경험하는 복된 한 날과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초대교회에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또 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도 이 불평과 원망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온 성도들이 만족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원망을 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그 답을 말씀이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도들은 시스템에서 그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었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말씀의 부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교회가 왕성해지는 그 은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본질적으로 무엇에서 시작되었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어서 좋은 밭으로 준비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뿌려지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어버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 사랑을 또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모든 순서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새롭게 다시 일어나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이 한 달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